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극강의 ENFP여서 그런지 뭔가 좀 계획을 짜고 이제 정리하고 준비해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제 마음이 동해서 짐을 챙겨서 훌쩍 떠나는 그런 여행들을 저는 좀 더 선호합니다. 아마 저의 이런 여행 스타일을 극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개인의 취저니까 좀 존중을 해주시고요.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아무튼 이런 좀 이제 갑자기 분위기 휩쓸려서 떠나는 그런 여행들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몇 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여행을 우리가 다니지 못했죠. 그래서 한 2, 3년간 제가 좀 봤던 광고 중에서 좀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 항공에서 광고가 재작년인가 나왔었는데 그 광고 첫 번째 나레이션이 이 대사입니다.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좀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여행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행이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나레이션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뭐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이 한 문장, 이 한 대사가 아직도 저의 마음을 좀 후벼 파고 있는 그런 대사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떠났던 여행이 이제 슬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유류비가 오르고 비행기 티켓값도 올랐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항공편들이 전부 다 이제 매진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벌써 주일이나 휴일이 되면은 이제 근교로 나가는 차들 때문에 이미 도로는 많이 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은 여기저기 계곡이나 바닷가 근처에는 텐트랑 노는 사람들로 이 북새통이 되겠죠. 아마 관광객들 때문에 여기저기 관광지들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요. 여행이 주는 설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를 즐겨하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요. 여행만큼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잠자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음식도 입에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걸려서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게 몸에 좀 안 맞고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행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죠. 오히려 이 정도 고생쯤은 여행이니까 좀 즐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아마 우리들에게 좀 지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여행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왜 여행이 즐겁습니까? 가서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환경들 때문에 즐거운가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거기서 며칠만 버티면 집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정도 불편함과 어려움쯤은 감수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여행이 아니라 아마 이제 노숙이 될 테고, 그 가출이 되겠죠. 혹시 우리 청년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유행어 알고 계십니까?
제 세대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어른들이 좀 많이 했던 유행어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 말은 세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 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한 4주는 계속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일상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일상, 지금 주일부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부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 여러분의 일생에 아주 가장 사소한 그곳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만 제가 이 이야기만 계속한다면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이 이야기만 계속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너무나 집중되어 있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왔고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켜 왔었는데 너무나 집중되어 있었고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역시나 균형이 깨어지고 말겠죠. 이거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진리마저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은 역시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꿈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본향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이야기만 듣고 가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일어나시면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내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늘 소망은요, 우리가 마음을 바꿈으로, 정체성을 바꿈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서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 하늘 소망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좀 성경을 읽어보신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바로 대답이 나오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별명이 사랑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별명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약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대충 훑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그 앞에 후식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조금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 있는 특이한 표현이 저는 이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절에서는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가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완벽하게 맛보고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대에 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나의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있을 더 멀리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현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 현재라는 신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 그리고 교리적인 정리를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종말에 대한 모든 개념들은 거의 모든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성경을 통해 그저 세상의 마지막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겨냥하며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종말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은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입니다. 역시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지금 당장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요, 믿음을 통해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고, 비록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더 멀리 있는 것에 시선을 두게 하고 죽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바로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 둘 다를 이야기하고요, 미래와 현실을 둘 다 아우르는 개념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과 동시에 나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마 이제 다 죽겠죠. 모두 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 완전한 축복과 안식을 아마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죽음에서 끝이 난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집착할 것들 투성이일 것이고, 내가 더 손에 쥐기 위해 아둥바둥해야 될 것들 투성이일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손에 쥐려고 할 테고 더 우리의 품에 가두려고 하겠죠. 뭐 그 반대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죽음이 뭔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의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들기만 하는 그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노숙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파라피데모스, 파로이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계급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용된 나그네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지만 로마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특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이었죠. 노숙자와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숙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나그네들, 외국인들은 로마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다닐 수 있었던 나그네와 외국인들은요, 그들의 본국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돌아갈 거처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편한 일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타지 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금도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외국에서 사는 것이 혹은 다른 타 지역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과연 편안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편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죠. 불편함이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좀 외로움도 항상 있습니다. 엄마의 밥이 그립기도 하고 내가 자던 집에서의 그 포근한 잠자리가 그리워지기도 하죠. 제가 사는 안산에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은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지역으로 이제 섹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섹터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이 외국인 아이들, 그리고 혼혈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외국인 반으로 이제 일부 변경해서 지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기숙 생활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외국인들이 교회에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가끔 어떤 불법 체류자는 야밤에 교회에 와서 이제 생쌀을 이제 훔쳐먹고 그러다가 걸리기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있으면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차를 제가 한 잔 대접해 줄 때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일도, 짜장면을 시켜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짧은 영어를 가지고 이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희귀한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 정말 대다수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합니다. 직장에서 불평등한 일들,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외국인이라는 그 특수함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어려움들을 그들은 많이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겪는 서름이며 고통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 나그네들과 외국인들, 아무리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해도 이들이 받았던 불합리함과 불이익은 아마 굉장히 심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인들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우대를 해줬지, 그게 아닌 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평등함과 불합리함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나그네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달퍼도 이들은 이 길을 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그들의 눈에는 이 본향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롭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들, 고통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뻐했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를 지칭하는 단어는 파로이코이 파라피데모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의 어원이 되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례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필그림이죠. 필그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합리함과 불이익으로 일관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오히려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을 일평생 그들은 순례자로 살 수가 있었죠.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나그네로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했고 즐거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본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선악과에 둘었을 때에 인류는 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돌려서 소돔의 기름진 들과 화려한 도시를 바라봤을 때에 소돔에는요 아주 끔찍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우리가 진실로 소망하는 것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겠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늘 소망을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이 하늘 소망에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 소망, 더 나은 본향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성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제 그것을 표현할 길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뭐였냐면은 온 세상에는 그 모든 보석들을 다 이름을 대서 그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황금길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찬란한지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간의 표현의 한계였고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을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본향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 표현을 좀 따로 해놨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향, 우리가 품고 있는 하늘 소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고 사망, 애통, 병든 것, 죽음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직접 보고 온 사도 요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최선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는요, 아픔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요, 병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하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차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것 정도에, 시험 준비하는 것 정도에, 돈 몇 푼 더 버는 것 정도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 잘라내면서까지 구차하게 살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일 때문에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가 정말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을 깨트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의 매일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거,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자처할 정도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을, 그 관계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자주 합니다. 제가 아내와 이제 마트를 갈 때에 장 보러 가면은 꼭 제가 멈춰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뭐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답을 내리고 있으실 거예요. 시식 코너에 저는 항상 멈춰섭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시식 코너 중에서도, 창피한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식 코너는 뭐냐면요, 만두입니다. 그래서 만두를 이제 항상 구워주거나 이제 쪄주는 그 시식 코너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고스란히 다 주는 게 아니고 꼭 반 잘라서 주는 그런 시식 코너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줄을 서서 이제 만두를 받습니다. 이 시식 코너, 만두를 시식하는 코너는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꼭 사가지고 만두 하나씩 받아서 꼭 먹어봅니다. 먹고 난 다음에 맛이 어떨까요? 당연히 맛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내를 꼬셔서 꼭 한 봉지 내지 두 봉지는 만두를 꼭 사서 담습니다. 제가 만두를 왜 사겠습니까? 먹어봤으니까 맛있거든요. 조금만, 일부만 먹어봤지만 만두가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계속 만두 얘기만 하고 있네요. 네,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두를 꼭 한 봉지 내지 두 봉지는 꼭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돌아가죠. 이것을 가지고 뭐 찜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어쨌든 맛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제가 좀 너무 이게 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요, 저는 마치 만두를 시식하게 된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보았고 누려봤고 맛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시식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맛있을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시식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매일 이 시식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곳이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지,
하면서 내 삶을 바꿔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세상에는 그 모든 표현을 갖다 붙여도 표현할 길이 없는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겠죠. 혹시 우리 청년들 천상병이라는 시인 알고 계십니까? 천상병. 그리고 이분이 쓴 귀천이라는 시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시를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은 하지 마세요. 네, 천상병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시구가 압권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여행이 되느냐, 그리고 즐거운 여행, 소풍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늘 소망을 얼마나 품고 사느냐가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있다면은 우리의 매일이 소풍과도 같겠죠. 천상병 시인의 마지막 시처럼 하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누렸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마치 소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삶을 돌아봤을 때에 참 그래도 아름다웠지, 괜찮았었지, 내가 나그네지만 참 기쁨으로 살았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여러분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은 마치 소풍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예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본향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표현을 갖다 붙여도 표현할 길이 막막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부를 겨우 맛보는 시식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는데, 기뻐지는데,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가슴찬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구차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기꺼이 나그네로 살았고요, 기꺼이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불합리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불이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불편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기꺼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구차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는 일들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 소망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꾹 모셔두고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제목에 맞춰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들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